오늘은 기도가 무력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인터넷에 보게 되면 기도에 관한 우스갯소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기도하러 들어갔대요. 근데 이미 누가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달러만 주십시오. 100달러만 주십시오. 얼마나 큰 소리로 시끄럽게 기도를 하든지 이 들어간 사람이 자기의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갑에서 100달러를 꺼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할렐루야 외치면서 예배당을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제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뭐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한 성도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더랍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입니다. 저한테 10만 불만 주시면 제가 1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11조 10,000불을 드리도록 하죠. 만일 제 말을 못 믿으시면 하나님 11조 10,000불을 먼저 띄시고 저한테 9만 불만 먼저 주셔도 됩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 뭔가 우리 가운데 찔리는 게 있죠. 이 사람들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을 자기 손바닥 위에다 놓고 뭔가 조종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기도라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그걸 받아내는 게 기도일까? 그렇게만 본다면 하나님과의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게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드릴 테니까, 내가 충성을 할 테니까, 내가 뭘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집중해 주시고 나에게 뭔가 응답을 주시고 나에게 보상을 주옵소서. 이런 식의 기도가 될 때가 우리에게도 있죠.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4대째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4대째 모태신앙인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만 붙여주시면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아노 공부를 거의 혼자서 독학으로 했는데 당시 제가 원하는 학교가 제 실력으로 붙기 어려운 명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붙여만 주시면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학에 합격한 후에는 그 기도 싹 다 잊어버렸습니다. 연주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 연주회 잘하게 해주시면 뭔가를 하겠다라고 늘 기도했죠. 이후에 결혼을 하면 또 유학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뭘 드리겠다라고 기도한 후에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뭘 하면 제가 뭘 해드리면 하나님 뭘 주시고 뭐 하여튼 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뭘 하겠다라는 식의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병도 낳고 사업도 잘 되지만 자기가 한 기도는 곧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말기암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니까 염치가 없어서 낫게만 해주시면 제가 뭐 하겠다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해서 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못하고 눈물만 그저 흘리는데 기적적으로 암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그제야 처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사무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봐도 우리가 느끼죠.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뭘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만 해주시면 제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이런 거래적인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급하기도 하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기도의 전부라고 말하기는 참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옛날에 할머니들이 정한수 띄워놓고 옥황상제한테 비는 것과 과연 뭐가 다를까라는 거죠.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럼 도대체 기도라는 게 뭘까? 도대체 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무력하고 때로는 지루하기만 한가? 뭔가 기도가 잘못되고 막혀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들 때 오늘 한번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죠. 오늘 막 내려오시자마자 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시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이제 말 몇 마디를 하면서 비꼬은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논쟁이 터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일으키신 많은 기적들을 뭐라고 치부했냐면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믿고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가셔서 안 계시니까 제자들을 딱 갔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바로 이런 말 한 거예요. 야, 니네 귀신의 두목의 힘을 가진 예수가 없으니까 너희도 귀신 못 쫓아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말싸움이, 논쟁이. 근데 사실 제자들도 지금 이 상황이 당혹스럽기는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신들의 손으로 선포해서 귀신을 쫓은 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에 안 먹히는 거죠.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늘 본문 앞이죠. 이런 경험들을 제자들이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7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이에요. 12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한두 귀신을 쫓은 게 아니라 많은 귀신을 쫓았다라는 게 그들의 경험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귀신을 내쫓았었는데 아무리 해도 이 귀신이 이 아이에게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한탄하시죠. 19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아이가 딱 오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게 이 내용의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 뭐냐 하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부르짖는 내용이에요. 이 아버지가 도대체 뭐라고 예수님한테 부르짖고 탄원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도죠. 기도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본문의 앞과 끝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자들 기도하지 않죠. 그냥 자신들이 받은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을 뿐이고 오로지 여기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 아버지의 부르짖음, 간구, 외침 이것뿐이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제자들이 왜 우리가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물으니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뭔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뭔가 바라고 외치고 뭔가 이러한 단계가 있었던 것은 이 아버지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기도는 이 아버지가 하는 기도, 아버지의 부르짖음과 같은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기도, 부르짖음, 간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아버지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간구를 22절부터 24절이에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게 그 아버지의 기도의 또 간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번 싹 스쳐가기 쉬운데 이 장면을 한번 좀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7절, 18절에 보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그 아이의 증세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어요. 17절, 18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아들의 증세를 지금 예수님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근데 22절을 같이 참조하면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났냐 하면 자주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주 돌발적으로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았는데, 사로잡으면 발작이 일어나고 거꾸러지고 거품 물고 이를 갈고 파리해졌다라고 묘사합니다. 근데 여기 아버지가 쓴 단어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이가 귀신에 잡히면 거꾸러진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그냥 거꾸러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맹수가 갑자기 공격해서 물어뜯고 땅바닥에다가 이빨로 확 내동댕이 치는 장면이 바로 이 단어예요. 아니면 그릇 같은 것을 땅에다가 확 내동댕이 쳐가지고 산산조각을 내는 그것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가 여기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발작이 일어나고 귀신에 사로잡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느꼈는가를 이 어휘를 사용했다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아버지의 눈에는 아이가 귀신에게 딱 잡힐 때마다 사자한테 물린 먹이처럼 몸이 발기발기 찢겨가지는 그러한 모습,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그 아버지가 보고 느낀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 역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막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어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참 많은 의문이 그 아버지의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걸까?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주변에서도 그 아이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 귀신 들린 집, 죄를 아주 그냥 아주 가득 담아 사는 집, 저주받은 집,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수근수근 됐겠죠. 요한복음 9장을 봐도 실제로 거기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알지도 못했던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바로 이야기해요.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귀신까지 들려있는 이 아들을 둔 이 집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저주하고 죄덩어리라고 하고 얼마나 멸시를 했겠어요. 그런 상황에 동네 사람들의 멸시를 받죠. 아이는 걸핏하면 마치 산산조각 나듯이 비명을 지르면서 땅바닥을 땡굴땡굴 구르죠. 그걸 볼 때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찢어지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비루하게 만드십니까?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은 전혀 능력이 없고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마침 그때 아이가 발작을 또 일으켜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이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심란하죠. 고쳐달라고 왔는데 그 앞에서 댕굴댕굴 구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상한 질문을 던지세요.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님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모르셔서 물으셨을까? 모르시지 않죠. 당연히 아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바로 눈앞에서 귀신에게 밟히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아버지가 답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 말투에 뭐가 담겨 있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알아온 그 깊은 고통의 무게와 절망이 가득 담겨 있는 한숨 서린 말투가 아니었을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아버지의 눈앞에 지난 세월이 스쳐가죠. 긴 세월이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지 않았겠어요. 지난 세월의 모든 한과 눈물을 담아서 눈앞에서 자지러지는 아이를 보면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모든 한과 지난 세월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겨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쓰였어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예요. 이 단어는 원래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거예요. 스플랑크논은 뭐냐 하면 내장이나 간장이나 창자나 폐, 이렇게 내부에 있는 우리의 장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기 내부 깊숙한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연민과 긍휼, 그 애타는 애끓는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고통당할 때 제 마음이 찢어졌고, 저 아이를 볼 때마다 저 고통이 내 고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뿐인데 예수님, 그 마음 예수님도 느껴주십시오. 제 그 마음이 하나님 지금 예수님 느껴지십니까? 제발 그 긍휼을 베푸셔서 도와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장이 비틀리는 그 슬픈 애끓는 마음을 예수님 우리에게 같이 느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아비의 호소에 대해서 예수님이 23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굉장히 퉁명스러운 말투처럼 들려요. 우리가 기대하는 답은 뭡니까? 그래, 오랫동안 네가 너무 힘들었겠구나. 내가 너의 고생과 너의 아픔과 너의 한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고쳐줄게. 뭐 이런 식의 예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죠.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은 이야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치 이 아버지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지적하고 힐난하시는 것일까? 사실 아까 봤던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별로 쓰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단어가 다 누구에게 쓰이고 있냐면 예수님에게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정말 많이 쓰인 단어예요.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인생에 소망이 없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애간장이 마치 부모와 같이 탔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부릴 듯 일어났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평생을 어려서부터 그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그렇게 멸시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 아이의 고통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찢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너의 사정과 너의 아픔을 모르겠느냐? 내가 더 너를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기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믿어.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단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믿는다의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병이 고쳐지는 걸 네가 믿어야 돼. 왜 믿음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 아버지가 반응하는 거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으로 소리질러서 목 참고 외칩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습니다. 이게 무엇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한 대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에 동참하고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믿기 원합니다. 믿어지기 원합니다.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버림받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마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고 나의 사정을 아신다라는 것을 제가 믿어지기 원합니다. 믿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사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저주와 조롱을 받았겠어요. 너 하나님한테 저주받고 죄받았으니까 이런 고통 당하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평생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그 아픔에 공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요구되는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믿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지기 원합니다. 이 간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지, 처지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세상 권세와 사탄들에게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기심을 당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엄청난 조롱을 받으실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실 거예요. 마치 이 아이가 그렇게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세상과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실 게 예수님의 이제 다가올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마가복음 8장이죠. 오늘이 9장이니까 거기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장면 앞에 변화산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9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죽을 거라는 거죠. 고난을 받아서. 그리고 오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말씀하세요.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걸 보면 예수님의 머릿속에 뭐가 가득할까요? 십자가에 대한 생각만 가득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아 고통스럽게 조롱당하며 죽을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제자들도 여전히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빨리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로마의 총독을 물리치고 이방인의 정권을 타도하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실 것,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영광을 얻고 출세를 해야 되는데 이 눈앞에서 귀신 들린 떨거지 같은 아이와 아버지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이 제자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일입니다. 이게 커다란 왕국 세우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빨리 왕국을 세웠으면 좋겠지. 그래서 실제로 9장 33, 34절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대목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길바닥에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내가 예수님 왕국 세우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다.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이러면서 싸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이 아버지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 무슨 긍휼한 마음이 들겠어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나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19절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우리가 오늘 장면에서 보면 아버지와 이 아들, 이 부자에게 온전한 긍휼을 느끼고 자신의 마음을 다 내어준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뭐가 가득했다고요? 십자가가 가득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세상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사탄과 세상 권세에게 갈갈이 찢기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저주당하고 손가락질 당하실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앞에서 귀신에 찢기는 아이처럼 똑같이 자신도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런 아이를 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심정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될 거라는 거죠. 오늘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의 장면이 예수님과 하나님에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겪으실 일이고 바로 그 아파하는 아들을 볼 수밖에 없는 이 아버지,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심정이 또 하나님의 심정이 되는 것만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호소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끓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는 말에 아주 발끈하시듯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너의 아픔을 어찌 모르겠느냐? 어느 암에 걸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들이 병에서 암에서 완치를 받았지만 후유증 때문에 하루에 6번 이상 발작을 한대요. 발작을 일으키면 그날은 아주 전쟁과 같은 날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쟁 속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이 아버지가. 처음에는 아들이 아파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원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전에는 그 원망과 한 때문에 잠도 밤에 자질 못했대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대에서 마치 시체가 축 늘어지듯이 팔이 뚝 떨어지고 온몸이 그렇게 축 처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작은 몸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이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울고 계셨겠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파하셨겠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때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제 아들 선우를 데려가셔도 이제 웃으면서 보낼게요. 이제는 데려가셔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 그게 느껴진 거죠. 지금 오늘 장면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뭔가를 알게 됩니다.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로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게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나열하고 이제 다 했으니까 나 이제 예배당에서 나갑니다가 아니라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그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고 선한 아버지가 나를 지금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의 상황과 나의 눈물을 같이 느껴주시며 그 아버지가 선한 때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가 믿어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다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같이 느껴주시며 체휼하신다라는 게 믿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세상 아버지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틈나는 대로 스마트폰하고 읽기 일쑤고 아이들은 아빠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아내가 한마디
소리 지르면 그때서야 핸드폰 내려놓고 한 5분 놀아주는 게 세상의 아버지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한결과 같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서 그분의 눈을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20년 동안 1,500부 이상의 부검을 한 법의학자에게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마음 아픈 사건이 있으면 뭘까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대답해요. 고단한 삶을 사는 우리들 모든 사건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의정부의 화재 사건입니다. 많은 목숨을 앗아갔던 참사였죠. 그 중에 한 분을 부검하게 됐는데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미혼모였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던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화마를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멀쩡했지만 엄마는 몸의 3분의 2가 그을리는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하던 중에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사연이 홀로 자라신 분입니다. 보육원에서 고아로 입양과 파양을 2번씩이나 겪어온 엄마였습니다. 부검을 하면서 그분 눈가에 눈물이 말라붙은 자국을 보고 본인도 홀로 자랐는데 혼자 될 아이 생각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죠. 이 엄마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아이를 살리면서도 계속해서 되뇌었을 겁니다.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홀로 둬서 미안하고 이런 엄마에게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고 그게 엄마의 사랑이었고 자기를 포기해서 살린 바로 그 사랑이 아이를 살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그 아들을 불구덩이와 같이 던져 넣으셨어요. 그리고 갈기갈기 찢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실 수 있고 우리를 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의 상황을 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감격으로 체험되고 느껴지는 것, 그게 기도예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야지 한다라고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신다라는 게 믿어져서 내가 믿게 되는 것이지,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믿겠다, 머리로 이해하겠다 이런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자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열하고 다 같이 하나님께 아뢰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눈물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상처와 나의 고난과 나의 힘듦에 동참하시며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 같이 이 시간 경험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기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사정과 내 어려움에 같이 울어주시고 공감하시고, 하나님 제가 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제가 홀로 아니고 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처음에 올바른 첫 발자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사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걱정과 근심을 다 짊어지고 이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 그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것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신 하나님 품 안에 안기고 머물기 위하여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나를 애타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그 절절한 사랑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흘러 넘칠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어느 시골 교회에 수줍음 많기로 소문이 난 김 집사님이 있었대요. 어느 날 구역 식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나가게 됐고 믿음 좋기로 소문난 이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기도 너무 간절했고 은혜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해서인지 기도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이 집사님이 그만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집사님이 얼굴이 빨개져 있고 모두들 주여 주여 이러고 있는데 김 집사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무리를 걸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는 확실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끝까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어느 요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치매에 걸린 어느 할머니가 계속 뭔가를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그걸 본 요양보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죠. 내가 치매야. 그래서 뭐든지 자꾸 잊어버리잖아. 내가 평생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하고 외우고 다니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이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의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을 경험하시는 기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나에게 넘쳐지기를 그래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주변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아버지 되시는 게 절절하게 경험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남편과 아이와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힘들고 눌리고 지치고 시달리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 기도의 시작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감격되고 믿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다라는 게 감격으로 와닿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으로 점점 흘러나가고 그래서 주변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생명 주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어느 노년의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예수님 만난 뒤에 긴 세월 어떻게 그렇게 홀로 살았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난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 예수님과 살았소. 혼자 안 살았소. 이렇게 말합니다. 피난 간 뒤에 영 소식이 없는 남편 대신에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 전혀 없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불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올해 2월 달에 허리를 삐었습니다. 한번 일어나면 눕기가 여간 사나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거동을 잘 못한 채 방에 누워서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파푸아뉴기니, 프랑스, 폴리네시아, 피지 등등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게 하늘나라 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짱 좋게 또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나 어디 써먹을 데 없습니까? 나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다가 천국에서 모두 기쁘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세상에선 별 볼 일 없는 노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계를 품고 살아가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아버지라는 게 믿겨지는 그 넘치는 사랑이 그분을 휘어감싸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잊을지라도 하나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의 담대함이 이 모습이죠. 우리의 기도가 지금 막혀 있고요. 나의 마음이 마치 가뭄에 이 눈바닥처럼 쫙쫙 갈라져 있다면 회복의 길은 하나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기도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런 기도가,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샘이 터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사랑을 경험한 자로, 사랑이 넘치는 자로 살아갈 힘을 얻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필요한 것들과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여 살아가며 일희일비하고 오늘 걱정하고 내일 것 당겨서 걱정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픔 가운데 공감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하는 나의 소중한 분인 것을 경험하고 믿어지고 깨달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으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감격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처럼 제가 믿기 원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그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